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죠? 138의 응답. 1이 뭡니까? 그리스도. 3, 8. 와, 다들 똑똑하신 분만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체험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138송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걸 우리 잠깐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PPT 혹시 안 됐죠? 네. 그 PPT는 나중에 우리 마치고 다시 부르는 걸로 하고 우리 잠깐만 제가 가사를 씌우니까 불러드릴게요. 이게 우리 들었을 때는 가사가 뭔 말인지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뭐가 막힌다고요? 기가 막히는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오늘. 쉽죠? 우리 한 번만 불러보고 우리 말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멜로디도 너무 이렇게 신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멜로디에 빠지지 마시고 가사를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합시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렘넌트의 오늘. 쉽죠? 네, 우리 PPT 준비되면 마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138의 응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경제가 복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똑똑하게 깨달으면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럼 무식하다고 깨닫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없으면 다들 뭐 한 자리에 한 분씩 앉으셨지만, 그죠?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경제랑 그 뭡니까? 건강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게 더 좋아. 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을 잠깐 예로 들면,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집도 4인 가족인데, 저희 아버지 그쪽 저랑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지? 거기도 3명이거든요. 아빠, 엄마, 그리고 형, 저. 우리도 보면 저랑 마누라, 아들, 딸 이렇게 300점 아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그 설교하신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그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미용 잘하시고 같이 학부 다녔을 때 같이 룸메이트 했었던 분이세요. 진짜 복음으로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팀 사역도 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주는 대로 낳아라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주는 대로 일단 낳았는데 둘까지 낳았는데 이렇게 조금 틈을 좀 두고 셋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집사람도 동일한 마음이고 참 감사하죠. 옛날에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처럼 교육자 돈이 없다고 애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여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목사님 노발대발을 했을 텐데 또 좋은 여자를 뭔 얘기하다 이래 됐죠? 저희 4인 가족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보면 정치적인 게 있잖아요. 정치적인 게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랑 아버지는 정치적 성향이 잘 통해요. 그래서 포럼도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좀 빗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형입니다. 저랑 아버지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예요. 보수 쪽에 이렇게 가깝고, 그런데 저희 형은 그게 아니에요. 진보 쪽에 이렇게 가깝고, 저희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저희 형은 파란색을 이렇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게 2주에 한 번씩 형이 이렇게 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많이 싸워요. 그게요,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형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만날 때마다 불꽃이 튀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정치적인 분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혼주를 놨어요. 내 할 일이 뭐냐? 목사 아니냐? 교육자로서 목사님 잘 돕고 교회 잘 이렇게 그거 똑바로 해라. 그 얘기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아버지랑 포럼하면서, 이는 오늘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님의 제자들 또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부활 메시지를 던지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고 속국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 목사님도 표현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린다고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 목사님 나는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라가 회복됨이 이제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어디에 두셨다고요?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 가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 성향은 뭐 나라를 보면 너무 이렇게 애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스트레스 겁나 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막 형이랑 막 싸우고 더 받고. 근데 그게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어디에 두셨다고요? 권한에 두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의 알 바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138. 이게 우리의 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알 바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알 바는 138입니다. 그게 최고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불렀던 가사도 보면요. 더 받을 게 있나요? 더 받을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속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요. 뭐가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묵상하면서 그래. 이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이다. 그 묵상을 해봤어요. 이 관계적 표현의 관계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뿌리다. 이 뿌리를 건드면 끝나는 것이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식물로 비유하자면. 우리 상추를 이렇게 합니다. 상추를 이렇게 텃밭에 상추를 심으면 그 상추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을 때마다 뭘 따면 되죠? 그냥 이파리 하나 따먹고,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자라면 또 이파리 또 따고. 근데 이렇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칼을 두고 가서 뿌리를 건드렸다.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못 따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 그때부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따먹지도 못하고요. 기쁨도 못 따먹고요. 평안함도 못 따먹고요. 만족함도 못 따먹고요. 성령의 열매도 못 따먹어요. 뭘 건드렸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걸 누가 파고들었죠?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누가 건드렸습니까? 마귀가. 뭘 단절시킨 거예요? 관계를 건드린 거예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는 건들지 맙시다. 관계 건들면 안 돼요.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실화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황금 알 어느 날 이게 거위가 있는데 이 거위에 이제 매일마다 이게 알을 하나씩 낳는데 그게 황금이라. 와, 이 집주인인데 로또보다 대박 맞은 거지.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세수하고 또 거위님 보러 또 배우고 가고 이렇게. 그 황금 하나씩 이렇게 그걸로 내 집안을 이렇게 일으키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가져가는 게 너무 아깝다. 한 번에 다 가져가야겠다. 뭐가 들어간 거죠?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칼을 하나 들고 가지고 목을 비틀고
뭘 갈았죠? 배를 가르니까 뭐가 많았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의 이야기인데, 뭐 진리는 아니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건들면 큰일 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런 내가 구원받기 절대 아니라고 목사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 마누라가 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 봉사니까 내가 거기에 그늘에 휩싸여서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집에 잘 믿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위에 분들이 목사님은 장로님은 절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줬던 사실을 믿고, 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 준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메시아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개인 구원이라는 거죠. 절대로 엄마가 잘 믿어서 나한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원수된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옛날에는 막 세상 지식 한문 따라갔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잖아요. 왜? 내 인생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출산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왕절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첫딸 하영이를 장모님이 이제 데리고, 이게 뭐 병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하영이가 늘 보든 뭐가 안 보이죠?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애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그 하영이는 보면 애들마다 하나씩 애착하는 게 있대요. 하영이는 뭘 애착하냐면 엄마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진짜 기절을 초풍하는데, 항상 잘 때 비몽사몽간에 드드문 차가지고 엄마 머리 잡고 한 문금 잡고 막 비비고 막 웃고 하고 이래요. 그리고 한 번씩 냄새 맡고 자면서 그거 빨고, 그래도 이렇게 자다가 상해를 놓치면 또 새벽 하다가 이렇게 막 잡고 막 하고 한 바퀴 침대에서 한 바퀴 돌고 엄마 머리 또 잡고 이렇게 하고 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늘 하던 엄마가 옆에 없어. 그러니까 장모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게 병원 이제 갈 거라고 집에서 입는 그 잠옷 같은 옷을 이제 개놓고 넣어놨는데 이걸 냄새를 찾아서 이거를. 그래서 그 이상한 그 빨간 옷 그 바지 기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그 숨겨놓은 걸 찾아가지고 냄새 맡고 우네. 그걸 또 목도리 하나에 이렇게 가지고 장모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사진까지 다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더니 앞집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장모님이 그 자녀들 4명을 키웠거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그 늦은 밤에 그날 수술한 그날 얼마나 힘듭니까? 와가지고 엄마 머리털 잡고 또 자고.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 정상적이다. 당연히 저래야 된다.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없다 울어야 돼요. 감을 지르고 울어야 돼요. 엄마가 없는데 행복하다? 영적 문제 있는 아이. 맞잖아요. 엄마가 없는데 행복하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엄마가 없으면 뭐 해야 되죠? 울어야 돼요. 엄마 흔적을 찾고 울어야 돼요. 목소리하고 울어야 된다니까. 그 사진 보면 여기 기겁하는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가 울어야 돼요. 맞잖아요. 관계는 여러분 답니다. 이게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게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계속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도요, 마귀가 그렇게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걸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적 표현으로요, 요한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어요. 얼마나 관계적 표현으로 잘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관계적 표현입니까?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관계적 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육으로만 살아가지,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뭐로만 살아가는 거죠? 육으로만 살아가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동물같이 사는 거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으면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 붙어 있겠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따뜻한 계절이 되면 얼마나 예쁜 사쿠라가 탁 펼쳐집니까? 근데요, 그게 다 피는 시간표가 일시에 다 피는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일찍 피는 나무가 있고, 그잖아요. 조금 늦게 피는 나무도 있고. 따라서 결론은 다 핍니다. 결론은 다 핀다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야. 맞잖아요. 왜? 이게 뿌리니까. 이거 건너면 끝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뭘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 싸야 된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짓거려라 나는 속지 않는다. 날마다 싸우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배경이야.
나는 성령 충만만 있으면 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 막 돼도 그래 뭐 안 되더만 그런 속지 마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속지 마시고 제대로 싸우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관계적 회복이 되어지면요 정말로 이제 되어지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답시다. 텔레오. 텔레오. 무식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다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원어의 뜻은 여러분 예수 생명 교인이라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어의 뜻은 다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해줄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새삥이라는 건 새삥. 새거네 새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니까요. 예수님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부름하는 자로. 그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부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심부름꾼은 뭐 해야 돼요? 또 묻고 또 묻고 문제 있으면 또 맡기고. 왜? 내가 주인 아니니까. 답시다.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계속 맡기면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라는 거죠? 배경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게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배경. 그 말은 왕이 다스리시고 왕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배가 아픈 사탄은요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지 백성 빼앗겼으니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해주신 거죠?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뭐를? 주님의 사자를, 전사를, 우리를 돕는 전사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주님 주신 힘 없이는 우리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문화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던 거죠? 성령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뭘 주사요? 보혜사를 주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뭐하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가 그분이 딱 되어 있죠. 이만희 씨가 보혜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마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훨씬 성령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요. 그잖아요. 진짜거든요. 여러분, 성령 얘기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시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놀라운 말씀인지 누가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미리 성령을 읽으시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도 던져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읽고, 기도 속에서 읽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 쾌락, 비교할 수 없는 게 성령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 서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최고의 응답은 138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는 일심입니다. 관계는 전심입니다. 관계는 지속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보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인 사이가 이렇게 됐다. 연인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다름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만나야 관계가 형성되고, 맞잖아요. 만나야 관계가 발전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다른 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은 곧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찬송 한 구절 부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좋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번 주는 어디 읽으면 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 주는 고린도서 3장을 읽으세요. 읽기 힘드신 분은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 틀어놓으면 성경이 남자 목소리 나왔다가 예쁜 여자 목소리 나왔다가 취향대로 남자 듣고 싶으면 남자 목소리 듣고, 이거 차 이동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어주는데. 고린도서 3장 한 번만 읽으면 됩니까? 계속 읽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데이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